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상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어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큰 환난과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또 신전에 모셔두니까 다곤신의 머리가 잘려지고 손목이 끊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곤신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 그 미혹받은 그 영도로 미혹하는 마귀도 그렇고 미혹받은 사람들도 큰 환난과 사망의 환난, 둘째 사망의 파까지 당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7달 동안 당한 그 환난과 시련,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방법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2소 외에는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뭐가 폭로되었냐면 영적인 무지가 그렇게 폭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방 종교인들도 그렇지만 벳세메스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뚜껑을 또 열어봐가지고 7,000명, 5만 명 이렇게 막 앞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너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순종한 것은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2 송아지밖에 소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소들은 바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거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답이 없어요. 그들의 무지가 그대로 풍도됩니다.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쳐달라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로 우리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대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미혹된 존재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고 점쟁이들이에요. 다 미혹되고 사탄의 권세가 있으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할 수 있는 일 없어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강구하느냐. 3절 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 비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나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완전히 이단적인 방법, 우상을 섬기는 방법, 그 당시에 풍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필요한 거지 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이고 다른 종교들은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그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무지가 그대로 끊어집니다. 금독종, 그 당시에 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제사 지내면 된다고 하는 속설이 있었어요. 금독종은요 그대로 쫓아가면 뭐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치질입니다. 치질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제사 지내고 있는 거. 신명 28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요? 신명 28장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성을 숨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방인이든 기독교이든 똑같아요. 우상을 섬겼던 나라치고 행복한 나라는 없어요.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온전하게 나라가 유지되는 나라들도 없어요. 세계적인 가수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제가 영화를 좀 봤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음악적인 능력과 재능이요, 제가 볼 때는 빼어납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뭐 같이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 우리 기독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뭐에 빠지느냐? 동성애에 빠져버려요. 쭉 그 대사를 봤어요. 거기에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죄값에 대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가사말 중에서 자기는 죄값을 다 치렀대.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에이즈로 45세에 죽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조로아스터교의 방법대로 화장이 됐더만. 그래서 참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동성애에 빠질 수 있을까? 이단 종교들도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들은요, 기독교를 쫓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씁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아요. 살려고 속건제를 하면서 금독정을 드리고 금지 5을 드립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레위기나 민수기나 법궤에 대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법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섬겨야 되는 것인데 잘못 섬기니까 무너지고 엉뚱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이렇게 써있어요. 쥐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것 가지고 속건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이방 종교들도요, 나름대로 잘 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극락왕성하려고 그냥 쫓아갑니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죄 용서의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확실합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그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려라. 그래야 죄 용서의 길이 있다. 어떠한 허물과 죄가 발견되면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서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미혹된 사람입니다. 복술자들, 미혹된 자들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보세요. 참 어리석은 영적 무지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너희의 신들과 어제 말씀드렸죠. 에그론에는 바알세보, 바알과 다곤과 아세라, 이게 너희의 신들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또 어떤 때는 맞아요. 또 그렇듯해요.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종기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젖나는 소들, 송아지, 그 관계를 아시죠? 어려서부터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 돼지도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옆에 가면요, 돼지도 엄마 돼지도 되게 경계합니다. 짐승들이 새끼에 대한 그 집중력이, 그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돼지가 손들기를 손대고, 어떤 어르신이 손대고 있으니까요, 돼지 어미가 와가지고 확 물어보더라니까요, 손을. 새끼한테 어떻게 할까봐.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기억이. 젖나는 소 2마리 말이죠, 새끼는 소예요. 떼어서 그 새 수레에 싣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슨 방법이에요? 이방적인 방법입니다. 베레스 우사 아시죠? 베레스 우사. 괜히 손댔다. 그것도 다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터치해 나갈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돌아서길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 진주장사 구하는 장사꾼에 비유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집, 좋은 직장,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올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말씀대로 새 수레에 실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실어야 돼요? 고아 자손들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고아 자손들을 불러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쫓아서 했다가 또 베레스 우사 사건 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 순간 무지 가운데 들어가서 네 사람들 초청했으면 초청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새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방법이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 무지가 상처를 만들고 믿음을 생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더라.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8절 그저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대로 뒤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연이라고 해요. 그죠? 다 필연이었습니다. 영적 무지, 이방인 지역의 영적 무지, 이스라엘 내의 영적인 무지,
오늘 새 수리를 싣고 하는 전나는 소 2마리 비교해 볼 때 짐승만도 못하더라. 보니까 짐승들이 제대로 하더라. 그리고 일은 제대로 하더라. 그리고 짐승들은 자기 사명 다 합니다. 그 수레에 다 깨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예수 잘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